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계보를 적었다. 아담의 족보다, 그런 말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세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족보 가운데 특별히 유일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을 보면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이었다. 162세 에녹을 낳았는데, 자 21절에 오면 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24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이지 않았다. 에녹은 유일하게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바로 승천했습니다마는 오늘 아담의 족보 가운데서 이 에녹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바로 옮겨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365년을 사는 동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 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에녹이 이렇게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바로 옮겨지는 이런 삶, 그리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365년 동안에 300년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은 이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로 바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이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녹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에녹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와 그 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특별한 계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그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 하였더라?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아니하다가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그것은 바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분명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가 죽은 때를 추적을 했을 때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분명히 동행했다는 그 근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뭔가? 원래는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무두셀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창 던지는 사람인데 그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죠. 왜 이렇게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쓰여졌느냐? 고대 부족들은 전쟁을 할 때에 상대 부족에 창 잘 던지는 사람만 처치하면 그 부족을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에녹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너가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으로 무두셀라라고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두셀라라고,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무두셀라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라고 부를 때마다 그는 다가오는 심판을 생각했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을 통하여 들려온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엄숙한 말씀을 깨우치자마자 그때부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무두셀라 이름 그대로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을 하셨느냐? 이것은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연도를 확인하면은 그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낳았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어요. 187 플러스 180이니까. 자, 그리고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느냐 하면 969세에 죽었어요. 969세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들 무드셀라를 통하여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에녹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드셀라를 보면서 무드셀라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을 건데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한 성경학자는 이 에녹의 사건을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의 사건은 똑같은 에녹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이다. 그때 당시 세상은 부조리하고 부도덕이 팽창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것이 눈앞에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이 땅 위에 바로 노아 시대와 같이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그런 악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곧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주께서 하늘로 끌어올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에녹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늘 아래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 전에 믿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로 들려진다는 것,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심판받을 건데 그때 오늘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있도록 이 땅 위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구체적인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순히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길을 걷는다고 해서 동행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고 갔을 때 내가 기차와 동행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말을 타고 갔다고 해서 내가 말과 동행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강아지와 같이 걷는다고 해서 내가 강아지와 동행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의 눈이 마주치고 무엇보다도 그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의 마음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의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할 때도 여행하는 그 사람과 마음이 맞아야 그 여행이 즐겁지 않습니까? 부부가 한 집에 같이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정말 서로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 마음이 서로 이어져야만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을 때 동행이 가능하고 그 동행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에녹도 기뻤고 하나님도 기뻤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동행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맞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맞다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로 목적지가 같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같은 거예요. 동행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행을 하면서 각자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면 그 동행은 계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같은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힘들었습니다마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환경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진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되겠죠. 우리 아모스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훨씬 높고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철저하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뜻은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킬 때에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뜻 앞에 300년 동안 굴복당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온전히 죽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300년입니다.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모시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까? 내 자신이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사셔야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죽지 못하니까, 펄펄 살아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자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너는 더 이상 죽을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있는 천국으로 바로 오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뜻을 철저하게 꺾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나 자신이 온전히 죽어지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이 죽는 이런 훈련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위대한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편에서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죽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쌓여서 300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의 작은 일들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쌓여질 때에 에녹과 같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무엇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유다서를 읽어보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너무나도 제약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에녹은 세상을 향하여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선포합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이런 삶을 살도록 300년 동안 그와 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에녹처럼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바로 옮기시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에녹처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에 부인하고 죽이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이런 삶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에게 이 땅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증거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